오래전 영국의 어느 부대에서 부대 사령관이 그 중대장에게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병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라.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또 시키지는 말아라 하고 이렇게 중대장한테 일렀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그걸 어떻게 강제하지도 않고 또 사병들 하여금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임하사한테 묻고 선임하사한테 한번 방법을 잡으라고 방안을 내보라고 일렀답니다. 선임하사가 중대행정반 그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써붙였다는 것이죠. 내일 11시에 완전군장 훈련 실시.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한마디 단서를 붙이기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병사는 제외라고 이렇게 붙였답니다. 완전군장 훈련이라면 군대 갔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식으로 넘는 이제 배낭에다 그 장비 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행진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 빼놓는다고 면제라고 하니까 그날따라 주일날 모든 병사들이 다 100% 예배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3공화국 때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병사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이제 종교는 선택이죠. 그 당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라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어떤 이제 종교든 선택해서 교회에 종교를 갖도록 해라.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진 그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사고 낼 우려가 적고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래서 종교를 갖도록 이렇게 유도했고 그래서 종교 행사에서 대해서 군대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부대 훈련이 세고 또 먹을 것이 부실했던 때는 교회라도 나오면 빵이라도 하나 넣어 먹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는 재미로 교회 나온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절관에 가면 떡 한 덩어리 주고 하니까 이거 먹으려고 이제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하곤 했는데 요즘은 사병들이 먹을 것도 많고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까지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얼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대에서 햄버거 하나 주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그 햄버거도 사병들한테 별로 관심 받기라고 합니다. 작년도 2018년도 사병들 봉급이 얼마인가 하면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병장이 40만 5천 원, 상병이 36만 6천 원, 일병이 33만 1천 원, 이병이 3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매달 용돈 이거 월급 받으니 그까지 초코바이 하나 가지고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들 제 부대 안에서 밖으로 연락해 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런 것 이제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무슨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가평에 있는 64단인가 사단 부분에 있는 횃불교회 그 조승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그 군부대 교회에서 장교들하고 하사관들한테 우리 한번 사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봉사하자 해서 사병들을 위해서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하고 그 사병들 이제 손도 안 대게 하고 장교하고 하사관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이 나와서 전부 고기 굽고 해서 먹이는 이런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하기 전에 군 부대 안에다가 이제 통보해가지고 내일은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 한다 하고 연락했는데 그래도 별로였답니다. 별로 병사들이 옛날 군대 같으면 장교가 사병한테 삼겹살 구워준다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사병들 별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근래 들어서 교회 출석률이 뚝
더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사병들한테 휴대폰, 스마트폰 자유로 이제 휴식 시간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 것 때문에 주일날 되면은 그냥 그 내무 안에서 빈둥거리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거나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찾아서 보거나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점점 많이 관심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짜 믿음 있는 병사들은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나와서 그 정성껏 예배에 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뭐 설교가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뉴욕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설교를 하게 돼서 그 교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까지 해가지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와서 설교한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에 그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 목사님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 목사님 그 주일 오지 못하고 대타로 그 목사님의 동생 되는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자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초만원 사례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예배 순서가 시작되면서 설교자가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니고 동생인 그 목사님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됐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 소개하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실망해가지고 일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제 형님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오늘 예배 못 오게 된 것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 그 예배는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은혜롭게 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조건도 있어서 안 되고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이 이 예배에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의 형인 카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근데 그 제물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아벨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을 드렸다고 이렇게 써 있고, 카인의 제물은 곡식을 그가는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 가운데 어떤 이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별로 빵이라든지 어떤 식물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구미에 안 맞으셔서 그러셨을까? 어떤 전통적인 해석은 아벨에 드린 제사는 피해 제사,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카인의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 제사에는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구약에 보면 양이라든지 소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로
아벨의 제사는 이런 짐승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지만, 그러나 카인의 제사는 곡식이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이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듯하고 또 혹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피의 제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람들의 상상이지 성경에 이 창세기에 어떤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벨의 제사의 의미와 이제 카인의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어떤 희생 제사라는 면에서의 피의 제사 의미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제사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아벨과 카인에게 너희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언급도 없이 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은 이건 피의 제사냐 아니면 어떤 식물 곡식의 제사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희생 소제라는 제사도 있고, 또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라는 제사도 있어서 꼭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농사지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할 테고, 아벨은 또 아벨 나름대로 그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목축업을 하지도 않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양을 바치지 않았다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다는 것은 이건 이제 공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의 예배 제사를 드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것은 뭐는 첫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첫째의 의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양의 새끼들 가운데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서 하나님께를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가 쓸 거 다 쓰고 이제 남은 것 가운데 얼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자기의 소산물 가운데 자기의 양의 새끼들 가운데 첫 새끼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 어떤 가축만이 아니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말씀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말하기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말했고, 찰스 휴멜은 말하기를, 우리 삶에서 만난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드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 나의 존재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원인자,
그분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그분께 예배함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아벨에 드린 그의 예배의 믿음이 바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배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일단은 우리가 먼저 주일날을 생각하지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잡는 것은 이 날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한 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왜 수요일 날도 귀재 성가시게 나오라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따지던 묻기에 목사님이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하였더니, 그런데 왜 수요일 날 모입니까? 하길래 아침 먹고 저녁 먹기 배고파서 점심 함께 더 먹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주간 그냥 보내기에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제 유혹이 강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한 주의 중간에 수요일 날 모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에게 공감이 가더니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자세도 대단히 귀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 종종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는 청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은 토요일 날 결혼식 하고 주일 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보면 신혼여행 안 갔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 말이 결혼하고 첫 번 맞는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가야죠 하고 이렇게 제법 대견하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요, 우리 아내 임신했어요 하면서 목사님께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라고 이런 이제 전화도 하시는 분 있고, 옛날에 전화기도 드물던 때는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첫 번째 전화하는 겁니다 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언젠가 어느 식당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이제 그 집사님 번호 제 번호에 떠 있어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를 한 사람은 그분이 아니고 식당이라면서 손님이 이 전화를 놓고 갔길래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는 겁니다. 단축번호 1번을 틀림없이 잘하는 사람일 거라 하고 전지 누군지 모르고 무조건 눌렀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으셔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 전화 주인 찾아가라고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참 감사했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목사를 단축번호 1번으로 할 만큼 이만한 정성, 이만한 믿음이 있으시구나 하고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라는 어떤 개인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나름대로 믿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세 속에서 이런 이제 번호까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이렇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인데, 또 하나 그의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했는데, 첫 새끼라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질적으로도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어보면은 첫 번째 맺히는 그 곡식이 열매가
더 탐스럽고 더 크고 더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첫 아들은 좀 남다르지요. 첫 아들은 이제 키우면서 자다가 조금만 이제 기척만 좀 움직여도 금방 깨가지고 아이를 살피고 하는데, 둘째, 셋째는 키우면서 울면은 목소리가 울면은 목이 터져서 소리 잘한다고 오히려 우는 것도 내버려두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도 있고, 첫 아들이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맨발로 뛰쳐 나오는데, 둘째나 셋째가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너 왔냐 하고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덜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첫 것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더 생각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꽃도 처음 꽃망울이 터질 때가 더 신비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벨이 드린 것이 첫 새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기름이라면 그저 느끼하고 몸에 몸을 이제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기름은 귀한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도 지금 요즘이라 기름을 나쁘게 생각하지, 옛날 같으면 오히려 기름을 더 기름기 있는 그 고기를 더 좋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해석을 보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고 생각할 때 첫 새끼의 기름으로 생각하고 있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 해석을 보면 첫 새끼는 그대로 드리고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살찌고 가장 이제 건강한 이런 양을 또 드렸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은 순서상에도 첫째 거였지만, 두 번째, 그 중에 또 제일 살찌고 좋은 놈, 제일 가장 튼튼하고 탐스러운 이런 이제 양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그 가인은 이 재물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곡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 그냥 첫 곡식, 첫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그중에 좋은 것을 바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벨의 경우는 첫 새끼뿐만 아니라 가장 살찌고 기름진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영국의 여왕은 가끔 모루성이라는 그 성을 방문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혼자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비를 피해서 오두막 작은 집으로 피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비 오는 날 누가 방해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소리 지르기를 누구 찾습니까? 하니까 왕이 누구란 말을 하지 않고 우산 좀 빌려올 수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 기다리시오 하더니 다 낡고 살도 부러진 우산 하나 이것을 귀찮게 내주길래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여왕은 마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시종과 함께 그 집 앞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시종의 문을 두드리며 우산을 돌려주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영국 여왕님께서 감사를 드린답니다 하고 그 우산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알기만 했더라도 제일 좋은 걸 드렸을 걸 하고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왕인 줄 모르고 제일 낡고 험한 것을 드렸는데 여왕이란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여기에 대한 그 감동과 감사한 마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헌금이지, 그저 마지못해 동정하듯이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점점 이런 감동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물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만 해도 9세대에 이제 속해서 그런지 지폐 가운데 새 돈이 있으면은 그냥 딴 데가 쓰기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저 새 지폐가 있으면 그건 모아놨다 꼭 헌금 때 이제 사용하려고 나름대로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심지어 다리미를 데렸죠. 인두 같은 걸로 데려서 아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그 정성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느냐, 어떤 자세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그 정답은 영감이 없다가 대답입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 영감,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고,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영감이 없는데, 물론 다른 영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영감이 있어야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정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일날 예배 중에 특별히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뭐 예배 가운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가 싶지만 물론 예배 자체가 그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데는 이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라는 뜻도 있고, 또 이렇게 대예배를 이름 붙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농경사회에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농사짓고 하던 때 11시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날 일하면 한참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그만한 정성, 그만한 헌신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오히려 제일 바쁜 시간 11시를 예배 시간으로 잡아서 나를 이 시간을 예배 대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백화점 처음 시작한 사람하고, 그래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자 그런 그 어려운 중에도 한 마차 한 대 이르는 벽돌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여러 곳에 백화점을 만들어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러게 되자 그는 100만 불, 그 당시 100만 불은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던 엄청난 돈인데, 100만 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헌당하면서 어렸을 때는 구찬 중에 적은 것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크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친 선교비가 어떻게 쓰이나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저 중국의 어떤 그걸 방문했는데, 한 고을에 보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소 한 마리와 그리고 그 아들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 멍에를 같이 끌면서 밭을 가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보통 물론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해서 밭을 가는데 소 하나에다가 청년이 그 소 대신 멍에를 메고는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우리가 저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던 때
내 아들과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소 한 마리를 팔아 바치기로 하고 아들은 그 소 멍에를 대신 매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자, 그 말 듣고 이 와나메이커는 주님,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들을 때 여기서 얻는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더 크고 더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아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벨은 단지 그 제물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해 칭찬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의 선교를 위한 연보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은 단지 물질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린 시절 성지의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열렸는데 근데 선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어린 리빙스턴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릴 헌금이 없자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강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저는 저 아프리카를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는 이런 서원을 했더니 근데 그가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지만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흘렸던 모든 땀과 수고와 또 우리 모든 삶을 함께 바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단지 돈 얼마라는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위해 쏟은 내 모든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들 중에서도 또 백인들 교회들은 그런 대로 이제 좀 차분한데 흑인 교회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 성도들 다 같이 막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고서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설교자가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회중들은 맞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설교자가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날아가야 됩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다 하니까 입이 그 다음에는 조용해지더라는 것이죠. 뭔가 해야 된다는 일은 다 같이 아멘하고 그럽시다 하고 그렇게 고함 소리가 났는데 막상 그 일에 자신이 한 몫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차지 이제 자신을 드리지를 이제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유명한 선교사인 C.T. 스타드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다.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면
우리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실 때 나타나는 어떤 사인, 받으셨다는 응답을 어떤 경우는 불이 제단에 내려서 제물을 살라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음성으로 내가 내 제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벨은 의인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인디안 추장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더니 그가 예수 믿고 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생겨서 선교사님에게 자기의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와서 바치겠다, 나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은 그 사슴 가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아쉬운 듯이 돌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타는 백마를 끌고 와서는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하나님이 그 말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더니 또 다시 가서는 동물 뼈로 장식된 그 추장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추장의 그 머리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 선교사가 하나님은 그 불로 된 그 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추장이 답답하다는 듯, 그리고 그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에브럼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노파가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와 대통령을 만나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링컨은 정적들에게 크게 시달리고 있어 몹시 지쳐 있었고 많이 이제 힘들어 있던 때인데 중요한 용건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비서진이 지금 대통령 각하가 지금 바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했더니 막 그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 이제 들렸다 보니까 이 여자가 반갑게 대통령님 좀 보러 왔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한테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저를 도와주실 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과자를 그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국정에 늘 분주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그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하를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때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야말로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참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그는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메꿔드리는 이런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것은 헌금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너무 귀하신 분, 너무 크신 분,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기에 우리는 어떻게 다소나마 주님께 이 감사를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헌금입니다. 아벨은 그가 첫째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신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그가 나름대로 자기는 제사 드렸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얼마나 이처럼 참으로
애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치르신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저희 생명을 바친들 어찌 다 은혜 갚았다고 할 수 있으랴마는, 어찌하든 저희들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심으로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가장 저희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원토록 아벨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